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히스토리 메이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잘 안 될 때, 뭔가 부족할 때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한데 그럴 때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결과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 순간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당장 결과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일이다. 이걸 기억하며 오늘도 결과 위주로 나가지 마시고 순종 위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QT, 우리가 퀄리티 타임이라 그러죠. 이 새벽 말씀 묵상을 언제 하시는 게 좋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때 들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먼저 본인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읽으시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먼저 한 10분, 15분이라도 읽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는 아침 6시에 줌을 열고 6시에 예배당 문도 열죠. 그래서 15분 정도를 미리 본문을 보시고 내가 먼저 묵상하고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큐티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 하면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큐티 하실 때 꼭 또 주일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으실 때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 observation.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nterpretation.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한 번 더 내 삶에 곱씹는 묵상을 meditation.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서 내가 application, 적용하는 것. 적용만 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이거를 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어제 저의 키워드는 히스토리 메이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저는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겠다. 참 맞는 자세죠. 그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삶에서 계속 repeatedly 반복할 때 그러면 이제 삶에 적용까지 하게 되죠. 반복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밤에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쉐어링 나누고 또 부부간에도 나누고 아니면 셀 가족끼리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큐티를 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본문을 저도 이제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12장 1절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다른 공관 복음에는 6월절에 대한 내용이 한 번이나 뭐 2번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에는 3년을 하셨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번 나온다는 건 뭐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50년, 60년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6월절에 초점을 맞추셨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6월절 이제 엿새 전이니까 그날 뭐 예루살렘에 가셔도 되죠. 그런데 6월절 되는 그 저녁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전에는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계시면은 맞추기가 힘드니까 바로 어디 가시죠? 베다니에 가시죠. 바로 근처에.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참 이걸 보면서 이게 관찰이죠. 그 다음에 해석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인생 목표는 6월절에 있었구나.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6월절은 뭐죠? 바로 역사 속에서 출애굽, 구원의 날. 그런데 어린 양이 죽는 날이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 날, 바로 예수님의 인생 목표는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룩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 이거를 기억할 때 제가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사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건가? 그냥 건강하기를 위한 건가? 아니면 목표 없이 살았나?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를 놓고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는 뭐죠? 목적은 궁극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의 1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맞는 말이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목표는 그러면 구체적인 내가 해야 될 일, 개인적인 것, 구체적인 것. 그러면은 소명이 되겠죠.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소명이 있는가? 소명에 내가 오늘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최선 다하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소명을 점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 점검하고 살아갑시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점검 부분은 첫째는 나는 인생의 목표를 내가 갖고 살아가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이제 12장 1절을 또 보니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더라. 이 나사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born again. 이건 뭐죠? 내가 이때까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죄악 가운데서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내 인생 이것 점검하고 살아갑시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인가? 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뭐죠? 산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감사가 생기죠. 담대함이 생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12장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자, 나사로를 왜 죽이려고 그러죠? 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자니까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전도지가 되잖아요. 복음 전파의 하나의 도구가 되잖아요. 이 나사로를 죽여야지. 그런데 나사로가 이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자기는 살아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합시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을 체험했는가?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실 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삶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영생의 그 소망이 있는가? 내가 죽음이 두렵다면은 그렇다면은 점검해야 돼요. 어쩌면 나는 거듭난 부분이 조금 약하거나 내가 점검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반대로 나는 지금 죽어도 육체적인 죽음이 와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님 지금이라도 오라 하시면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이렇다면은 내 삶에 점검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자, 내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거듭났습니까? 2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2절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마르다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뭐죠? 한 사람은 밥을 짓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런 차이인가요? 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님 위해서 식당 봉사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게 차이가 아니라 마르다의 핵심은 예수가 중심인가 아닌가. 마리아의 핵심은 예수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향유를 붓고 머릿결로 발을 닦고
이렇게 한. 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가? 아니면 예수는 일주일 중에는 없어도 되는 분인가?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구세주인가? 내가 예수 없이 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향유를 붓고, 마리아도 당연히 상황이 되면은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지을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설거지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밥을 짓는가? 어쩌면 마르다는 그냥 봉사가 필요해서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거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자, 300데나리온 1년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한 3만 불 최소한 정도 되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자,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저거 한 3만 불짜리인데 이러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그 마음 중심은 뭐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도둑. 즉 영혼을 향하여 상한 마음이 아니라 돈에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점검하고 나아갑시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지금 돈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은 이 돈을 잘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먹을 것도 사주고 교제도 하고 돈이 수단인가? 돈이 목적인가? 우리 네 가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나는 소명이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가? 한번 이 새벽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에게 예수는 그냥 하나의 도구인가? 아니면은 전부인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가? 주인이 되는가? 그리고 물질은 나에게 도구인가? 아니면 목적인가? 이 네 가지 정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지나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그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바르게 순수하게 일을 하고 만나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이제 적용인데요, 한번 빼앗아 보면 된다고 합니다. 빼앗아 보면. 예를 들어서요, 물질을 한번 빼앗아 보면은 그러면은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면 물질이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막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그때 그건 왜 그렇죠? 부모님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 때문에 싸운다.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물질 때문에 계속 막 형제 간에 싸우고 그러면 뭐죠? 부모님이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인 거죠. 내 인생에 내 자녀를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부모가 괜찮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심장을 내주고서라도 내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죠. 여러분 한번 빼앗아 보세요. 내 배우자를 내 인생에서 한번 빼앗아 보세요.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 인생에서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도입니다. 교회 회원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오늘 그냥 억지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제 인생에서 한번 빼앗아 볼 때 제 목숨을 내서라도 다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저에게 소명은 소망교회 목사다. 이게 한 번 더 생각이 납니다. 자, 이것을 자꾸 점검을 해봐야지 저도 그 점검 위에서 더 한 번 더 헌신하게 되고 더 한 번 더 충성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여건 속에 내 삶에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개인 기도할 때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듭남을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내 목숨 바쳐서 내가 섬길 영혼이 있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내 앞에 없어져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 행복하지 않은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위에 목숨 주신 주님 기억하며 영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일이 영원한 일이 되도록 주님 앞에 한 번 더 감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향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